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부터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설교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회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주님 주시는 특별한 부활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에는 하나하나 보일 줄 믿사오니 주님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며 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며 살리시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새벽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을 열어 젖히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속에 담긴 승리와 영광과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낯선 부활절 새벽입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감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새벽을 맞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받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난다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이상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왠지 화가 난다고. 목사님, 저 역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도 없고 특별한 이유를 딱히 댈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 가운데 9억 명 이상, 90% 이상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특별한 예배를 드릴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낯선 예배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24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낯선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절기로 보면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여전히 고난주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짙게 드리워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한 오늘의 부활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도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든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육체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성도님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낼 정도의 고통, 그래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랄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의 육신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혹할 만큼 힘듦과 지침과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저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는 곳마다 이단 취급받았고 조롱받고 핍박과 옥외갇힘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저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형통한 삶은 아니구나.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쓰임받는 기쁨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환난과 고난이어서 마치 살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내게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영광만 있고 감격과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힘에 겨운 심한 고난과 사일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고통과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환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9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내게 환난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지요. 이건 사도 바울의 결심, 결단,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이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그분께 다 드렸다. 이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겠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뜻은 알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각 사람마다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견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힘에 겨운 고난 중에도 사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 중에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고 망하고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다시 부활의 생명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난에 지고 힘겨운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이것저것을 조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무덤에 계신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그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새벽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이 소망이 부활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환난. 지금도 지구 어디 나라에서는 환난입니다. 말 그대로 환난이요. 힘에 겨운 고난입니다. 사이 소망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이 새벽에 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며 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요. 근데 양을 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늘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골리앗에게 달려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까지 건져내셨은즉 지금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상황도 다윗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환난과 힘에 겨운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소망과 바울에게 있었던 소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리라. 살리셨고 살리실 것이며 살리시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지식이 많고 더 많은 방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바짝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 앞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해답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이런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환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은 비껴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교 식사를 나누며 간증하고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함께 찬양하고 삶은 달걀을 함께 먹으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교육기관들이 준비해서 오늘 시행하는 것처럼 삶을 달걀을 잘 포장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가정마다 찾아가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하던 헛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이 더욱 순전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살려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고 또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덤에 계신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말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평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오늘 부활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보면 3절 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 주간 고난 주간 말씀 묵상하고 강단을 섬기고 또 이 부활절 새벽과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받은 말씀 단 하나 요약한다면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2020년 부활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위로하는 자가 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낙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인생도 번쩍번쩍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부활의 이 새벽을 맞은 여러분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에 겨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받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4절,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위로가 너희 속에서도 역사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모든 환난을 견뎌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받은 위로로 또 누군가를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 소망이 마치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황에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나를 살리실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고난을 친구와 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또 건지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힘써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활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로하십시오. 눌려있는 것을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격려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지신 것처럼 내가 그분들 마음 만져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진 내가 흘러 넘쳐서 그들도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지체된 교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군에 간 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유학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시집가서 출가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가득 담아서 메시지도 보내고 또 그 가운데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망이 그냥 가득한 이 가운데 속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하여 사망 권세에 여전히 갇혀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승리와 영광과 평강과 그러나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큰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도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